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자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네. 김지일 친구에게 100점 주세요. 소리가 제일 컸어요. 네. 네. 목사님 안 본 친구는 마이너스 100점 줄 거예요. 지금 옆에 쳐다보지 말아요. 네. 이 시간은 또 눈 돌리고 있어요. 눈동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저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바위덩어리 소리보다 더 커요, 여러분. 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대답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신 안 차려. 언제?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뭐가 나았다고요? 병이 나았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요? 자, 손 무릎. 베드로가 지날 때 병자들을 길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침대나 자리를 깔고 병자들을 눕혀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낫고 싶어서. 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위로 지나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뒤에 그림자가 그 병자에게 비치기만 하면은 막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병자가 하나님의 고치심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사도들을 막 끌고 갔어요.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그날 밤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무슨 말씀? 어디에서 전하라? 어디에서? 그렇죠. 성전. 저쪽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어요. 100점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어디로 갔을까요? 네. 주지원 친구에게 50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저를 놀래킨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누구를 전했다고요? 전시우 친구에게 50점 주겠습니다. 50달란트. 같은 시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이는 공의회. 어디라고요?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감옥에 가둔 사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 데리러 나오라고 시켰습니다. 감옥에 간 그 관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혜빈 선생님에게 50점 주겠습니다. 팀 점수로 주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비웃지 말아요. 감옥에 간 관리들은 그제서야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공회의원들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가서 보지 감옥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들이 다 없어졌어요. 감옥 안에 사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 암송할 때 초점이 흐려지는 김희든 친구가 완전히 그 정신 이탈 상태에 50점 주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좋아요. 성정 경비대장은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성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제사장이 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한 소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고 있다.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같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요. 시작.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셔서 회개를 통한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각 팀에게 100점씩 주겠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죽이면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매질을 한 후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어떻게 경고했어요? 엄하게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당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네,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성전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어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권력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저 많은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그 나라의 종교법에 의해서 여러분 사형을 시키고 동네에서 공개적으로 막 매를 때리고 처형하고 불에 태워서 죽여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자기의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누가 방해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권력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소년 팀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 회의한 것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친구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를 계속해서 어떻게 잘 다니게 할 것인가? 어제 많이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누었죠. 생각도 많이 나누었죠.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은 승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가슴에 기도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교회 청소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 그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